어느 목사님 하신 처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남이 사업가인데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났나 봐요. 어쩌면 사망사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원교도소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미적지근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이 사람 믿나 안 믿나 이렇게 약간 혼돈을 주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이 처남인데,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정말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하면서 간수장 다 예수 믿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전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 처남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의 발꿈치에도 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번에 혹시 저에게 힘 주시면 제가 평생 안 해보던 전도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의도치 않은 그러한 현장, 그러한 상황, 여기 딱 처하니까 이 사람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같은 방에 있는 제소자 1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도 떠듬떠듬하면서 하여튼 지금까지 귀동냥으로 들어왔던 그 예수님, 그 복음, 이걸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10몇 명의 제소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놀란 사람은 바로 이 목사님의 처남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구나. 이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감옥에서 출소할 때까지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예 그냥 하루하루가 이 사람에게는 정말 부흥회 아닌 부흥회와 같은 너무 은혜로운 그러한 수용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출소를 했어요.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사업가 대신에 이 사람은 전도자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업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에게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처남한테는 참 미안한 소리지만 우리 처남은 교도소 갔다 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계기를 특별하게 만나서 극적인 삶의 변화를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아주 탁월하고 걸출하고 대단하고 멋지고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12만 명 정도 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거부합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나라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성품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고자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전하면 하나님은 뭔가 그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 같아요. 이 감지를 한 거예요. 민족 정서에 그가 꽉 사로잡혀가지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배척하고 그가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선원들에게 자기 죄를 말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떨어지죠. 그리고 지나가던 큰 물고기가 그를 꿀꺽 산채로 집어 삼킵니다. 이게 그의 전반기의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후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새롭게 구원받고 시작하죠. 그는 이 후반기에 완전히 변화된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입니다. 절대 가지 않던 니느웨로
갑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결과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복하지요. 하나님이 내리시겠다 하셨던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이 유보하십니다. 유보하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요나라고 질 때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요나 선지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느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그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약점 가운데서도 그를 사명을 부여하신 그 부분을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손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요나라고 붙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기들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소출을 주신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이날을 빌어서 우리도요 전반기 6개월 우리의 인생의 추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삶의 추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새로운 하반기가 이제 우리 시작됐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6개월 우리가 나갈 터인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그 새로운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런 시기를 맞아서 훨씬 정말 믿음과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된 그 하반기의 선지의 요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시작된 하반기를 어떤 신앙적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그 음성, 교훈,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을 칩니다. 바다에 던져집니다. 당연히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 근처를 지나가던 큰 물고기가 그를 통째로,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고래였을 것이다, 또는 메갈로돈, 그 고대의 생존에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큰 상어일 것이다.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 해양사 박물관이 있어요. 몬트레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가서 딱 그 해양 박물관을 보니까 와, 그 고래 저 있지 않습니까? 이 턱뼈, 이걸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진짜 우리 남자들 스크럼 짜고 한 3명이 거기 들락날락해도 될 정도의 아주 거대한 그런 고래의 턱뼈였었습니다. 메갈로돈이라고 하는 건 뭐 그보다 훨씬 더 큰 거 아닙니까? 영화도 뭐 나왔고 그랬는데 실존했던 그러한 어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고래라든지 그런 메갈로돈 같은 것,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그쪽으로 이동하여 헤엄쳐 가도록 그리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가 물에 떨어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것이죠. 정교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냅니다. 그는 죽음과도 같은 상태를 일컬어서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있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그때 일말의 희망과 가능성마저도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쩌다 이 지경, 이 고난에 떨어졌는가?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그것도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거부해버린 불순종의 선지자,
죽어 마땅한 거죠. 죄를 범한 겁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그를 건져 살아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회개로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이 그런 요나의 모습을 잘 우리에게 묘사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죽음에서 요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회개의 자리로까지 요나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뼛속 깊이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운영이 되어지고 내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지난 4월이에요. 기독교 신문 읽다가 제가 요건 나중에 설교할 때 이거는 활용해도 되겠다 오려놨었습니다. 이 스크랩했던 신문 기사를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7가지를 추린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 첫 번째, 하나님은 과연 진짜 계시는가? 이건 당연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시는가?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왜 허락하시는가? 나머지 예수는 정말 동정녀 탄생을 했는가 이런 등등등의 나머지 것들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근간과도 같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두 개의 질문을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고 내게 그 상황을 허락해 두시냐는 거예요. 왜 나를 거기에 굴러떨어지게 놔둬 놓으시냐는 거예요. 이걸 제일 묻고 싶다는 겁니다. 내 고생과 내 어려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항변을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난 전반기를 지내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어려움을 겪고 나름의 고통도 고생도 또 고난도 우리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때로 어떠한 질문을 가집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입니까? 하필이면 이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원망도 했죠, 불평도 했죠, 하나님 앞에 막 항변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 사실, 즉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자는 자신의 하고 싶은 뜻,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러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요, 3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또 내게 그렇게 다가온 일들은 행복하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아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반드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내가 알던 모르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인정하던 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무언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회개와 하나님께로 이끄는 결과를 그 일은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절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사실을 강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의미한 일은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기뻐하는 것이든 내가 절대로 겪고 싶지 않는 일이건 간에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친정아버지가 대장 검사를 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한 거예요. 이제 내시경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 대장 벽에 붙어 있는 그러한 용종들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종이 한두 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꽤 넓은 부위에 거쳐가지고 아주 그냥 군집을 해 있더라는 거예요. 군집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용종 제거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 떼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천공이 생겨버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가수 가왕이라고 했나 그 사람? 그 신 누구죠? 그 위장 천공 새겨가지고 결국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장의 그 신해철 대장에 그 천공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막 비상이 걸린 거죠. 막 호흡이 떨어지고 지금 막 혈압이 난리가 나고 막 큰일이 난 겁니다. 막 온 이 병원이 지금 막 초긴장 상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안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혈압이 제정상으로 돌아오고 호흡이 다시 정상화되고. 그렇지만 이게 또 언제 악화가 될지 모르니까 한 일주일 이상을 입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정 아버지 그리고 또 이 온 가족들이 여러분 느꼈을 그 감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대장 내시경을 한 몇 년에 한 번씩 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도 뭐 한두 개 정도씩 떼내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면은 뭐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뭐 한두 시간 있다 다시 집에 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막 대장 천공이 생기고 입원을 막 일주일 이상을 해야 되고 막 비상사태에 지금 자기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이 아버님이 입원해 있었던 그 병실에 말기 암 환자가 있었답니다. 간암 환자.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외래 환자로 그냥 걸어와가지고 멀쩡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와가지고는 의사 만나고 그러다 갑자기 이게 확 나빠져가지고는 쓰러져 버리고 그때부터 뭐 며칠 동안을 지금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강제 입원 비슷하게 그냥 입원을 해가지고는 꼼짝도 못하고 밤마다 막 끙끙 앓고 너무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같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 친정 아버지 면회를 가고 또 이제 그 보호자로 돌봐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기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다른 환자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기암 환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약에 예수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 분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게 열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것뿐 아닙니다. 이 대장 용종을 떼내면요, 이제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이게 암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류인지, 이게 암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괜찮은 건지, 이게 이제 나중에 판별이 되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에 이게 대장암이라고 그렇게 판별이 되었습니다.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온 가족들이, 식구들이, 특별히 친정 아버지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대장천공까지 생기고 또 대장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들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런데요, 그 대장암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대장암이 어디에 핵심적으로 있었는가? 바로 그 내시경 하다가 천공이 일어나가지고 구멍이 뚫어진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수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장 천공이 생겨가지고 수술한 효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딱 다 그 암의 뿌리가 다 뽑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떠한 수술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떠한 항암 치료도 필요 없는, 완전히 원샷으로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아버지에게 있었던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이렇게 편지로 보내면서 나중에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으며 그 섭리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지체들의 중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의 예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은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 게다가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과 괴로움과 힘든 상황이 왜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하며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가 계속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자기가 스올의 뱃속에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고통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요, 다름 아닌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만약에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요나는 요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 지경에 처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4년 전반기 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발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반기 동안에 다가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올 한 해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후회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로 우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우리가 평소에는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4주간에 걸친 우리 특별 돌파기도에 여러분 꼭 참석을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참석하셔서 이 청년의 때 정말 내 인생이 한번 제대로 스텝을 밟으면 쭉쭉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러나 반면에 한번 제대로 잘못 나아가면 내 인생에 정말 오랜 시간을 회복을 정말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겨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너무 중요한 이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그 내적 음성,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에 이 한 해를 여러분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우리 강사 목사님들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사항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메시지를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산재물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 깨닫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금요 활력 체력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는 이 워드 플레이, 이 내용을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을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이해가 되세요?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F.B. 마이어 목사님, 우리 윤요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가운데 했던 말이어서 제가 그게 너무 귀한 말씀이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가지고 그냥 딱 뇌리에 새겨버렸어요.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 그것은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아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극, 최대의 비극은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드려지지 않은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역사해 주신다.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이미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드리지 않은 기도, 드려지지 않은 기도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드려지지 않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무장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오시려고 할 때 마귀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귀중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잠재력과 은사가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이게 꽃을 피우면 마귀의 그 테러토리,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침해를 받고 축소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어떠한
꽃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마귀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고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발걸음을 내디디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미 결단을 단단하게 하셔야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4번 나는 참석해서 기도할 것이다. 나는 결단한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딱 새기고 준비하여서 이번에 사회에 걸친 돌파 기도회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발견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는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할 2가지 요소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주권자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3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돌파 인생 되게 하고 역전 인생 되게 하는 비결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3번째는 감사는 역전 인생을 만든다. 감사는 역전 인생을 만든다. 이게 바로 요나 선지자가 체험한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물고기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세요. 옴짝달싹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구나. 그리고 기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자기의 죄악,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해야 할 진정한 사명, 자기가 꺾어버려야 할 인간적인 욕망들, 이걸 그가 기도로 발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감사했을 때 비로소 인생의 제2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여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으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가 없으면 여전한 인생을 살지만 감사가 있으면 역전의 인생을 산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아, 네가 이제 드디어 역전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돌파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네 인생에 내가 변화를 마음껏 일으킬 수 있는 네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전반기 6개월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기간이었습니까? 한탄과 한숨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반기가 이제 시작된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파묻혀 있고 감추어져 있는 감사거리를 한번 발굴해 보세요. 발굴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큰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에요. 불가능의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토해내도록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제가요, 감사거리를 발굴하라라고 하신 것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요, 99%의 우리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사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잘 안 떠올라요. 우리는 잘 안 떠올라요. 만약에 그냥 감사거리가 툭툭툭툭 나오는 사람은 진짜 영적 특권층이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별로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저 먼 오지에 가서, 심지어는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 그냥 그 밀림에 들어가서 유적지를 발굴하고,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유물을 그들이 발견해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덮여져 있는 사실은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습니다. 알고 나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꾸 발굴할 줄 알아야 해요.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엄마와 말다툼을 했어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밤늦게까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요. 돈이 없어요. 쫄쫄쫄쫄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눈앞에 포장마차에서 아주머니가 맛있는, 그냥 코를 찌르는, 허기를 더 그냥 발동시키는 그러한 국수를 말고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빙빙 돌면서 기웃기웃합니다. 눈치 빠른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러요. 얘 앉아, 이거 공짜야, 그냥 너 먹어라. 아이가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막 먹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아주머니가 놀랐어요. 너 왜 그러니?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야속해서 그래요. 아주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따뜻한 국수를 주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집을 나왔는데도 이 밤까지 나를 찾지도 않잖아요. 우리 엄마 너무 매정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가 아이를 타일렀다는 거예요. 예, 나는 너한테 지금 국수 한 그릇 준 거밖에 없어. 하지만 너희 엄마는 너를 태어나게 해주셨지, 키워주셨지. 십수년 동안 너 매 끼마다 따뜻한 밥해 먹이면서 얼마나 너희 엄마가 너한테 정성을 다했니? 너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고마워할 줄 모르니?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사춘기 아이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좋은 일, 뭔가 특별한 일, 그런 게 나한테 있어야만, 그렇게 떠올라야만,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전에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문장이: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기적이오니 무슨 기적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기적은 늘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장에는 물론 영적인 그러한 해석이 담겨 있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게 기적 중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지만요, 이분은 의사로 평생을 봉직하신 분입니다. 의사니까 우리 인체의 그러한 구성 요소들, 우리 인체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어떻게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것을 평생 연구했고 그 몸을 상대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정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분은 또한 이 문장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무엇보다도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린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이작 월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 특별히 현재 상황을 돌파하고 역전하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offering of thanksgiving,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로 돌파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반기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우리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분이 허락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역전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하반기가 이 믿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유혹 시험을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대부분 아는 찬양이죠. 이 마음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시작하는 우리가 좌절도 겪을 것이고 실망도 겪을 것이고 문제 상황도 우리 직면하게 될 겁니다.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리고 기도로 나아갈 때, 감사할 때 우리는 역전 인생의 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찬양합니다. 사방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전쟁은 나가는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나가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하반기에 예상치 않았고 원하지 않는 일들도 많이 다가올 것이고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러한 현실들도 우리 앞에 놓여지는 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도전 앞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반드시 돌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내게 허락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그분의 뜻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발견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나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요나가 감사할 때 준비된 그를 하나님께서 역전의 인생으로 새롭게 제2막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 인생 역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감사를 발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아버지 되심,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이것으로 나의 감사가 시작하여서 내 삶에 지문처럼 묻어있는 주님의 역사, 은혜들, 그 사랑들, 긍휼들, 용서들, 이것들을 내가 감사하는 그러한 한 주간, 그리고 6개월 내가 살아가며 역전 인생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사모에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 뵙게 하시고 은혜를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사망기를 막으며 마방기를 시작하시되 하나님 참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반기의 시간을 맞이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뜻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제2막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역의 시작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열렸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닫혀있는 인생은 하나님 감사를 할 때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큰 물고기와 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들, 하나님 내가 감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 도전해오는 많은 세력들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여러 시련
시련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위하여 승리를 선포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추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감사함이 나갈 때 하나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전 인생 되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앞으로의 6개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생활하며 말하며 행동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요 성령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요소가 날뜁니다. 날뛰어요. 그리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육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시련과 도전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수의 하나님 공격 가운데 나오시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힘을 갖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 나의 힘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 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무장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반드시 앞당에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불려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진갑주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장로님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적을 압도하고 원수를 압도하고 당신과 생활을 압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는 자에게 구원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나오셔서 우리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청년들 하나님의 모든 청년 구성들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구성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고 그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우리 구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팀 이제 귀국을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회복하면서 여독 잘 풀고 합류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간증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함 이 도시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많은 청년들이 오고 가는 이 도시 길 잃어 영혼의 길을 잃어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년교회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의 임재로 하나님 하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청년교회에 거룩한 구원이 불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하나님 땅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루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성에 하나님 영생을 위주로 작심하신 사람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기름을 막아가고 발 빨지 못하는 모든 양의 영원 영혼들을 우리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패 역할을 우리 성령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상 구성자가 뜨거운 소금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행동해 나아가고 이름을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인정하시며 축복의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팀 잘 회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애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팀들
뒤에서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정령교회가 하나님 오늘 기도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자리에 나가며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감사하고 상상하며 우리 귀하게 여기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된 2024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성에 아버지 그 귀한 생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2024년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였고 모든 것 주님의 행하심이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를 이렇게 시작하오니 주님 앞서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교회가 하나님 이 하반기에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할 때 쉐키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기도의 불꽃이 뜨겁게 피어오르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한 이 도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이 도성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많음을 믿사오니 우리 교회와 기도, 전도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향해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발로 밟는 땅마다 현장마다 장소마다 축복이 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예물 안에 담겨있는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소망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우리의 모든 형편 상황 아십니다. 주님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일로 모인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장년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하반기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